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유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복된 타이틀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세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까 아닐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까 아닐까?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고 이 땅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바로 그게 제자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두 다른 그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들,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들 곁에 서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곁에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원망했대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원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왔고 그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예수님 곁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했어요.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이지만 결국 말씀이 한 그룹에게는 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이었고 한 그룹에게는 뭐예요?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가서 보시면 14장 35절 한번 보세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놓고 15장에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리는 자들이 그 심중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와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가까이 가서 듣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저 예수님은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의 행적을 쫓아다녔고 그의 메시지를 점검해 봤는데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저 세리들이랑 저 죄인들이랑 함께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들을 귀가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도 원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 있는 그 죄인들, 세리들의 모습들도 눈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그 차가운 시선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만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서슴지 않고 걸어가시는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대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들을 향해 가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함께 동력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난의 말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드러난 것 같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퍼즐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수께끼의 대답을 알고 질문을 들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답을 모르면 굉장히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죠. 한번 복잡한 숨은 그림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림들 내가 한번 보고 나면 찾고 나면 아무리 뭐 딴짓하다 와서 봐도 딱 보여요. 그런데 한번 안 보이면요 계속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보여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들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비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양이 잃어버려집니다. 같이 이렇게 양떼에 같이 함께 하고 있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오늘 지금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가서 찾도록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양의 습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양이 좀 이렇게 움푹 이렇게 좀 들어간 공간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눕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길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함께 물이 져 있는 곳을 떠나서 풀 뜯어 먹으러 갔다가 이런 오목한 곳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누웠다가 이게 좀 오목하니까 자기 몸무게, 자기 상태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구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굴러버린대요. 그러면 양의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벌렁 이렇게 들려진 상태로 등은 구석에 이렇게 푹 박힌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혼자 힘으로 뒤집지를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리에 피는 안 통하고 몸은 무거운 몸이 등을 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딱딱 굳어질 거고 그리고 뒤집질 못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생 동물이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옴짝달짝 못하는 마치 덫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목자가 와서 건져내 주지 않으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양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불쌍히 여겨서 목자가 자신의 소중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만 놓고 보면 99마리를 어떻게 보면 그냥 두고 간다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 100마리 중에서 지금은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목자는 여전히 똑같이 그 한 양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고 나가서 그 양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99대 1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99가 소중하니까 하나 찾으러 다니다가 괜히 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99 중에서 또 다른 위험이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절손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이거는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지. 더 가치 있는 것,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아오는,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그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양이 한 영혼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왜 어깨에 메고 오는가? 왜 메고 왔을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뒤집어져서 발을 들고 오래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굳어진대요. 다리가 굳어진대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양을 찾으면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피가 돌게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금방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양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얼마나 기쁘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기쁘게 즐겁게 돌아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는데 이만큼 내가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까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노동자의 일당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루 뭐 100불 정도 버는 거를 얘기를 하면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한 100불의 가치가 있고 10개면 얼마예요? 한 1000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래요. 당시에 여인들이 이 드라크마 10개를 은 그 줄에다가 이렇게 꿰어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결혼을 하면 결혼한 여인이 이렇게 신랑으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 같이 그렇게 10드라크마를 꿰어 가지고 선물로 받고 그것을 장신구로 사용을 했던 경우들이 많대요. 당시에. 그런데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실되어져. 그러니까 그냥 100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10드라크마 신랑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예물 같은 거를 일부 분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소중했던 것처럼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그냥 하나가 없어졌구나 10분의 1을 손해봤구나가 아니라 이 전체가 훼손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소중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당시 공동체에서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빚쟁이가 와도 그거는 이렇게 뺏어가지 않는데요. 여인의 삶의 일부래요. 몸의 일부래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대충 9개 꿰고 10개 비슷하니까 뭐 하나 빠지니까 살아도 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수고하고 그것을 찾으면 벗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지 않겠느냐.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고 내가 이 혼인의 이 귀한 혼례 선물을 다시 회복했다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냉랭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감동적이십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로 느껴지십니까?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9드라크마에 속해져 있어서 나는 사고친 적 없는데 나는 잘못한 일 없는데 라고 온통 고정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나는 사고치지 않은 나는 괜찮은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의 수고
얼마나 크든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엄청난 손해를,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요? 잃어버린 우리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사고친 양이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움푹한 곳에 등 대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양이고, 목자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건짐을 당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고뭉치 양을 찾고 나서 혼낼 만도 한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벗과 더불어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긍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이 지상 과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지상 과제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쓰임받는 복된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으신 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게 전해지면, 그게 들려지면, 들을 수 있는 자가 그것을 들으면 그들도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르신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섰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좋은 믿음 그 시간
하고 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광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그 감격, 그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복음적인 삶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었는데 지금 하나님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언젠가부터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랭함만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착한 99마리 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사명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